처음 시작할 때 오전 예배 목사님 설교하신 것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새가족들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주고 또 그들에게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 제가 들었던 음성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하고 정해져 있는 교육을 이렇게 과정을 이수를 해 나갔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가장 좋아요. 이유가 목사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셨던 것들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뭐 그렇게 해볼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또 조금 잘못되면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것을 조금 뭐라 그럴까 해를 가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어찌한 위험성이 좀 있어서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느 왕에 관련된 이야기였죠? 예, 아사 왕입니다. 아사하는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그거 가면 조금 어려워지는데 성경 한번 펴볼까요? 네, 역대하 14장이었죠. 공부한 목사님 설교가 자, 역대하 14장 1절에 나오는데 힌트가 아사 왕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크게 합시다. 지금은 그 설교 시간이라 생각하지 뭐 같이 한번 같이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곁들여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다른 데는 아멘을 안 해도 누가 여기 예배 시간에 대표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성도들이 아멘으로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다른 교회 이렇게 큰 교회나 어느 교회 보면 목사님 말씀하시는 중간에 아멘이로 크게 고함을 지르는 그런 목소리들을 혹시 방송 설교 통해서 들으신 거 많죠? 그렇게도 하시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마음에 와닿으면 아멘 하면서 같이 이렇게 화답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요구를 하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대표 기도를 누가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같이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멘이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하는 화답하는 아멘이거든요.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을 때 성도들이 함께 아멘을 해야 그 마음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빛 교회에서 같이 공동체로서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그 마음 기도하는 그것도 하나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로 오늘 같은 경우 김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김 집사님은 대표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근데 나는 가만히 있고 다 듣고 나서 그래 이런 그거는 예배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 소리가 좀 아멘 소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소리도 좀 크게 하고 활기차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사의 왕 아버지는 아비야죠. 아비야의 아버지는 누구죠? 로호보암이에요. 로호보암 왕 때에 분열되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조금 지혜롭게 행했으면 분열되지 않았을 텐데 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바람에 이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뒤에 사울, 다윗, 솔로몬 3대로 갔고 그 다음에 로호보암, 그 다음 아비야, 지금 아사 임금의 세 번째로 왔습니다. 근데 아사 왕이 오늘 뭘 했다고 했습니까?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뭘 단행을 했다고 하셨어요? 제목이 뭐죠? 우리 안에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다고 했어요.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뭘 했죠? 네. 일단 뭐 쉽게 말하면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제거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를 한 거죠. 제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는데 어떤 평안을 주셨냐면 14장 그냥 편안하게 살고래 해준 게 아니고 14장 9절부터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거의 병력의 규모를 보면은 군사가 100만 명이고 병거가 300대라 했어요. 그럼 비교를 해보면 어디 있냐면 8절에 있어요. 8절에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군대는, 유다의 군대는 몇 명이죠? 30만. 구스의 군인은 100만 명. 그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병거가 몇 대라? 구스 사람은 병거가 300대. 그런데 유다는 어때요? 병거는 없고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 이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병력의 규모로 보아서는 전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에 아주 위태로운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편안한 어떤 편안함을 주셔야 하는데 편안함을 주신 게 아니고 전쟁을 일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자, 우리 하늘빛 교회로 왔으니까 다른 교회 또 다니시다가 또는 우리 하늘빛 교회에 오셨으니까 또 오늘 예배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셔야 되겠다고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편안함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집안이 잘 되고 혹시 오다가 뭐 차 사고 나가지고 또는 어떤 뭐 어려움을 당해서 힘든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힘든 상황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더 큰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힘든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에 평강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그 노리는 것들이 전쟁 안 나는 게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내 속에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흔들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렇지? 왜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 좋다 하는데 왜 자꾸 어려움이 더 닥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건 내가 뭐 잘못 믿었는가 봐. 다른 사람은 축복받던데 나는 잘못 믿어서 이랬는가 보다. 이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낙심하고 다음부터 교회 안 가. 하늘빛 교회 갔더니 영 행편없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자신을 오히려 낮추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면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의 11절에 저 뒤에 중간쯤 집을까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설교하신 거를 막 하신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그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피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움을 닥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이 기도가 돼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 와 계신데 그거 모르고 자꾸 딴소리하고 딴 생각하니까 나에게 힘만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탁하오니 이 많은 무리를 지금 치러 왔습니다. 그걸 의지하고 왔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대적해서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가 믿는 주님을 믿는 내가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싸울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기게 해주세요. 이 상황을 헤쳐나가게 해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시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더욱더 믿는 자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이 아사에게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마지막 16장에 오늘 목사님 중간 조금 말씀하시는 16장 가보면 이런 말들이 이 사람이 나쁜 짓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말년에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아사라는 임금이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럴 때 이 아사가 그때 싸움하러 나갈 때 하나님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어쨌냐면 베나다다에게 가서 또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성전에서 있는 은금을 곳간에 있는 거 다 꺼내가 걸마한테 갖다 주면서 너가 나 좀 도와줘 이랬던 거예요. 그럴 때 이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7절 16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죄송한데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오늘 더 한번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하고 이렇게 연관되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7절, 8절, 9절. 그래 하나니 선지자가 와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아사 왕한테. 왕이부터 7절 왕이부터 9절까지 있는 거예요. 시작.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나이까. 우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까. 요 8절은 아까 그 말이에요. 구스 사람하고 싸울 때 그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왕이 승리했단 말이야. 그런데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에는 농담을 두고 감사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주시나니 이 일은 왕이 왕에게 행하였으므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죠. 그 다음 12절에 가면 그가 발에 병이 들었어요. 그 병이 들 때도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랬어요. 의원들에게. 오늘 말씀하셨던 그분들이지만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 왕은 마지막은 어찌 보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던 말로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행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에요. 조금 연관을 지어서 말씀드린다고 오늘 설교 말씀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이 아사 왕의 차이점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엘리야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갈멜산에서 아주 놀라운 승리를 체험한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하고 또 누구죠?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 850명, 850대 1로 결투를 벌여가지고 승리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한 결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를 오게 만드는 그러한 큰 일을 행한 아주 큰 능력을 행한 선지자였어요. 도저히 어떤 선지자도 이러한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9장 1절 한번 볼까요? 이 아합 왕이 참 졸장부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지가 왕이 돼가지고 오늘 일어난 일을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자기 마누라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일어난 일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이세벨이 그 아합의 마누라 이세벨이 뭐라 하냐면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네가 내일 언제까지요? 내일 이맘때까지 니도 저 사람처럼 내가 죽일 것이다.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 내가 자기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이런 말은 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죠? 결국 이세벨이 그렇게 됐죠. 자기 그 일을 못하고 자기는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 말한 대로 된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 말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3절에 보니까 뭐죠?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그래서 안 죽을라고. 좀 우리 경상도 말로 말하면 안 죽을라고 죽을까봐 싶어서 겁이 나서 자기가 그곳에서 머물지 않고 로덴 나무 안에 가서 잤다가 뭐라고 했어요? 나 지금 죽기를 강구한 거야. 이제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이런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이때까지 큰 일을 행한 사람이 이제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제 그만 살래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때 뭐라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와서 뭘 줍니까? 숯불에 구운 떡하고 6절에 보니까 한 병 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거 먹고 또 잤어요. 자고 일어나가지고 또 있으니까 천사가 또 일어나 먹으라 하면서 또 준 거예요. 음식을. 그거 먹고 어느 정도 뛰었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8절에 뭐라 했습니까? 40주야를 뛰었다. 40주야. 40주야를 뛰었는데 주석에 보니까 이게 약 350km 정도 된답니다.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350km면 어느 정도 됩니까? 서울 부산이 470km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리를 40주야를 뛰었다. 그래서 멀리 간 거가 작게 간 거가 뭐 이런 식으로 논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그 문제가 아니고 40주야를 지나서 호렙산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잡힐까봐 아마 굴에 들어간 거는 잡힐까봐서 숨어 들어간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9절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면 대충 알아채고 아유 하나님 이래야 될 텐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에 보면 내가 열심히 특심했단 말이야. 유별했단 말이야. 남보다 뛰어났다고. 그래서 주의 제단도 헐고 또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고 이 큰 일을 행해서 나 혼자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 혼자만 남은 게 아니고 18절에 보면 7,000명이 더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엘리야의 눈에는 7,000명은 보이지 않고 자기 혼자만 보이는 거예요. 나 혼자만 교회를 위해서 일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 혼자만 주를 위해서 일해왔고 나 혼자만 외롭게 생활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00명이라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우리 주변에 계시고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나의 주변에서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교회가 부패할 대로 부패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부패하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는데 우리가 더욱더 소망을 갖고 또 우리 자신들도 힘을 내어서 일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13절에 또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14절에 또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었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생명을 찾아 내 생명을 찾아서 빼앗으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도망왔습니다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을 때 예수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오셨을까요? 11절.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 나타난 게 뭐죠? 크고 강한 바람이 나타났어요. 엄청난 강한 바람이 태풍보다 더 어떤 강한 바람이었을 것 같아요. 태풍보다 심하게 오고. 그때 엘리야는 여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나타났어요. 두 번째는 뭐 어떻게 해요? 지진이 나타났어요. 바람 위에 지진이 있는데 지진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지진 이렇게 흔들리는 지진이 아니고 이 당시의 지진은 완전히 땅이 갈라져서 땅 속에 집들이나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서 죽게 되는 그런 지진이에요. 그런 큰 지진을 말하는 겁니다. 어제 아래 우리나라에 일어나 6.5, 7.5 이런 흔들리다가 많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져서 그 속에 빠져드는 그러한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그곳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12절. 그 뒤에 뭐가 있었어요? 불이 있었어요. 불이 지나갔어요. 불이 지나갔는데 그 불 가운데도 지나지 않고 마지막에 언제?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세미하다는 말이 무슨 세자가 이 가늘다는 말이에요. 가는 세자고 미자는 적을 미자죠. 그러니까 아주 가늘고 적은 소리로 귀에 들릴 듯 말똥한 소리로 그 말이에요. 이렇게도 표현해요.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사일런트 완전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신 무엇을? 사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15절부터는 그에게 사명을 3가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거리 없고 새로운 일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같이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도 도망할 수밖에 없는,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선지자였습니다. 위대하고 아주 대단한 일을 한 선지자 엘리야였지만 이세벨의 한마디 말에 꼼짝없이 벌벌벌 떨면서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뛰쳐 도망할 수밖에 없는,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우리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도 신앙이 더 뛰어난 엘리야도 넘어지고 낙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또 왜 이럴까 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신앙인들이, 신자들이 나약하고 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지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죄 짓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임을 우리 스스로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뭔가 힘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무너질 때에 항상 주님 앞에 오면 뭔가 큰 죄를 지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참 하잘것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엎드릴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평가절하하지 않는 것이 저는 볼 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 하나님 나 이렇게 무너집니다 하고 내 자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내어놓고 엘리야도 무너졌던 것처럼 나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게 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행할까? 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믿었는데 왜 저렇게밖에 안 될까?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엘리야를 보는 거하고 똑같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한때 한순간에 나약하였지만 그는 끝까지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아사왕은 끝까지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연들만 찾았습니다. 그런 아사왕과 다른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그는 새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일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는 나약하고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한 그런 도망자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가 앞으로 무슨 위대한 일을 행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 우리 스스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죄를 더 크게 짓는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한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는 정말로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 점검해 봐야 됩니다. 특히 공동체를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나름 우리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들은 조심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위축되어서 힘을 잃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가소평가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삶보다는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도망자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현재 우리 중에 낙심 중에 있는 엘리야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크고 강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큰 지진 가운데 나타나신 것도 아닙니다. 불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로 들려주실지도 모릅니다. 그 음성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는 크고 강한 바람, 아주 위대한 또 이런 지진같이 막 불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나를 확 바꾸고 급변을 시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물론 성령이 임할 때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마음에 감동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해내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자를 보내거나 천사를 보내거나 또는 성령의 강한 불로 보내서 우리에게 뭐 뜨거움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불러주시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야. 우리가 나약해서 흔들려서 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타나셔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도망자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어요. 도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서느냐 돌아서지 않느냐에 관건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도망자 엘리야에게 세 번째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킨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하사엘과 이스라엘 예후와 엘리사 세 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각각 왕들이 되게 하고 선지자로 임명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단순하게 기름을 붓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중요한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큰 일입니다. 함부로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한다는 건 결국은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너 반역을 일으켜서 앞에 있는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들 탄생해서 새롭게 뭔가 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을 일으키려고 하면 그때 지금 현재의 왕에게는 어떤 사람이 역적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될 일입니다. 단지 여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의 후견자로 만드는 것은 크게 힘든 일이 아니지만 앞의 두 일들은 큰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행해야 될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신 겁니다. 엘리야 자신을 위해서, 엘리야의 영화를 위해서, 엘리야의 영광을 위해서, 엘리야 자신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여러분들이 잘 되고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자녀가 잘 되고 집안이 부하고 건강해지는 그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교회 나오면 그러한 모습들로 바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오니 나에게 실망만 닥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사명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 이미 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도망자의 모습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옆에서 멀찍이 있었지만 그도 배반하고 마지막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왜 도망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어느 분이 설교하면서 이 이야기,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먹었을까?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떠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는다 했죠. 근데 그때까지 이들은 어떻게 믿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왕이 될 거라고 믿었죠. 그러면 뭐가 돼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한 자리 한 사람 많죠? 대통령 바뀌고 나면 밑에서 그동안 고생했던 사람들 다 부귀영화를 누려요. 그 왜 다 옆에 가서 일해 주죠? 그때 한 자리 볼 거라고 다들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예수님 제자들도 그런 생각으로 따라다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어째야 된다고?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거든. 죽고 놔두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6월절에 잡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소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대제사장들도 6월절에는 안 잡으려고 그랬어요. 피했어요. 오히려 그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언제 팔았죠? 6월절 전에. 그러니까 6월절 전에 딱 팔아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잡아가게 만들어서 무엇이 일어나게? 소요가 일어나게 해서 예수님이 풀려나가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죽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해서 왕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니까는 단순히 이런 논리인데 정확하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했는데 팔아서 이제 잡혀갔는데 보니까 소요가 안 일어나는 거야. 소요가 일어나가 예수님이 잡혀가 풀리면은 괜찮을 텐데 이게 소요가 안 일어나고 그럼 예수님이 저절로 그냥 그 계획대로 잡혀가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의 판단에 계획에 따라서 되지를 안 한 거예요. 결국은 자기는 스승만 팔아먹은 죄인밖에 안 되니 뜻을 못 이루어서 자살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러한 생각들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그러한 생각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맞지 않으니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주의 뜻에 합당하게 봉사하는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의 말로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도 성장하기 힘든 거죠. 성장한 교회도 더 이상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제자들이 떠난 이유는 자기의 계획이, 자기의 생각이, 내가 생각했던 그 한 자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버린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사람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기 때문에 절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제가 한번 저쪽에 있을 때 교회를 한 3년쯤 돼서 교회를 떠나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 그냥 왜?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막 안 좋은 소리를 하잖아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너 누구 보고 이랬는데? 하나님 보고 이랬지. 그걸 몰라서 물어요. 나는 아무 말 안 했는데. 내가 너 보고 무슨 소리 하더나? 그 순간에 그냥 아무 할 말이 없대요. 눈물밖에 안 흘더라고. 하나님 잘못했어. 내가 너를 이 교회에서 할 일이 있어. 그냥 있어. 그래서 올 때는 하나님 할 일 떨어지면 뭐 아무도 안 해놨고 왜 이러니까, 너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게 그게 네가 할 일이었어. 그러니까 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라는 걸 느꼈으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가 더 중요한데,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무슨 이야기 할까, 그게 두려워서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움 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주변 안경을 볼 때, 주변의 권력자들을 볼 때 이 엘리야는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세벨의 권력이 무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말 듣고 내에 대해서 불평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할 때 굉장히 마음 상합니다. 저도. 그럴 때 이겨내기가 정말 힘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망자 엘리야와 같이 도망자인 제자들처럼 그렇게 도망치는 자들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걸 요구하고 너에게 가지고 있는 물질을 바쳐서 교회를 위해 충성하라고 할 때 하나님 아니야 하고 도망가지는 않나요? 너 시간을 바쳐서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 때 아닙니다, 저는 이곳에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하고 도망가지는 않나요? 나 시간이 없거든요. 나 말고 저 있잖아요, 김 집사님, 조 집사님 다 있는데 저 사람들이 하지, 나는 할 게 아니잖아요. 이들과 같이 도망치는 자입니다. 도망간 자만이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도망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진행자예요. 현재 지금 도망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미한 음성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도 우리들을 향해서 묻고 계십니다. 오늘 낮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은 늘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을 정결케 하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엎드려 기도했던 아사왕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고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고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화롭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아무런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느냐 지지 않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그 평강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2, 3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여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외면하고 도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고 노래하는 목소리도 주시고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그림도 잘 그리는 재능도 주시고 각자에게 다양한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부하고 떳떳하게 살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내 것인 줄 생각하고 내 것인 줄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바치라고 할 때 아닙니다 하고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봉사해서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받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그 쓰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3장 부르겠습니다.